다윗의 찬송가 250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50장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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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흘린 생명수 날 씻어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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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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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사도신경로 시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누이 이름으로 소원을 물은 그의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16절은 본래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기브아로 옮겨 살고 있는 한 노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슨 이유로 다른 지파 지경에 와서 거하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성실하게 사는 모범적인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일을 싫어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놀고 쉬는 일에만 힘쓴다면 그는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노동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간의 신성한 의무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무를 태만히 여기는 것이므로 언젠가는 이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경건한 자들이 이 노동을 중히 여겼음을 힘썼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가 어떻습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함께하는 일에 쓸 것을 공급하였습니다. 천막을 짓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나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열심히 일을 하여서 선교사에게 는 그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그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이들은 진정한 사랑이 담긴 빵 한 조각도 이웃에게 주지를 못합니다. 정직한 그 땀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야 인류를 위해 값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상반절은 들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이 노인이 성읍거리에서 유숙하던 것을 기다리는 이 행객들을 발견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그렇게 일을 하느라 종일토록 노동에 시달리느라 몹시 피곤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주의 깊게 관찰했기 때문에 레위 사람 일행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피곤하게 되면 또 지치게 되면 되게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가 매우 경건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요구되는 생활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각 가정의 사정을 살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변을 살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성껏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속상하게 살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아신다라는 사실은 그분의 눈이 항상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십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처지나 그들이 당하는 공경이라든지 위기가 내 자신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에게 도울 힘이 있음에도 그대로 외면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돌이켜보고 그와 같은 것들이 발견되거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같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위기에 처한 이웃을 보고도 외면하고 말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경건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상대편 입장에 서서 그의 형편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되고 자신의 동일한 입장이나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 상대가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에게 대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사정에 대해서, 남의 형편에 대해서,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생활에만 몰두한 신앙은 복음적인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성읍거리에 있는 행계, 곧 레위 사람 일행을 발견한 이 노인은 그들에게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모든 여행에는 목적지가 있고 또 출발한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더러는 일정한 목적지가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거는 장난이지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여행에 피해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여행의 시작이고 죽음과 함께 모든 여정은 끝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릴 때까지 마치 자신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나그네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세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들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들은 목적지가 없으며 추구하는 목표도 없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도달해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나그네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사실은 순례자다. 우리를 순례자라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순례자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을 거두시기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주의할 것은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쌓아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고 싶겠지만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여행에 가는 것만, 필요한 것만 챙겨갑니다. 살림도구 모두 다 챙겨서 모두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고 탐욕에 이끌리며 돈을 사랑합니다. 자신이 순례자이며 자신의 길이 나그네 길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은 아무리 많더라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 길을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곧 우리의 본향인 하늘에 쌓고 우리의 진정한 집인 하늘에 쌓고 여행에만 청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이 가지려고 악을 쓰면서 싸우는 사람, 남을 돕는 일에 지독하게도 인색하는 사람, 자신의 성도라는 사실을 잊고 살거나 아직 성도가 되지 못한 것이 그런 사람들은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땀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를 소중히 여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인류를 위하여 값진 도움을 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언제나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되는 자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만 하고 탐욕에 이끌려서 자신들이 순례자이고 나그네 길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본향인 하늘에 쌓고 저희들은 이 순례의 길, 여행의 길에만 천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저희들의 욕심을 채우게 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 하나님 쌓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운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영적으로 눈먼 자들 많이 있는데 그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데 이 교회들에게 세임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열어주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오늘날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정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생활이 우리 가정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가운데에 간증이 흘러넘치는 귀한 삶이 우리 가정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런 날씨와 형편과 상황들로 인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둠과 절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이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육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새 힘을 벌어 넣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체되고 후퇴하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한 걸음 주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뜨겁게 타올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이 제단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이 지역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부족하면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 회복을 넘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저 내 아버지 신앙, 내 이기적인 믿음에만 몸을 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한 영혼을 더 생각하는 진정한 제자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준비되고 영적인 충전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교회를 드나들며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로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기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